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성격의 책입니다. 우선은 계시 또는 묵시의 말씀이지요. 아포칼립시스, 즉 베일을 벗기다라는 이 단어로 요한계시록이 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 오해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어떤 것인지 잠시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예언의 초점은 미래의 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에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눈여겨보아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고난에 인내하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라.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늘 현재의 신앙을 추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며, 지금 잘 믿고 있는 신자들이라면 끝까지 지금 인내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현재에 오히려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잘 풀릴 거야 라는 정도를 예언하시지 않아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전망은 재앙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에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본질을 잘 나타낸 곳 하나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이와 같이 구약의 예언에 닻을 내리고 있어서 그가 환난과 혼란 너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우리를 보게 합니다. 또 성도는 마지막까지 견디면요 승리와 영광에 참여할 거다라고 우리로 소망하게 하고요, 또 이것은 어린 양 예수께서 먼저 이기신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한 근거를 짚어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다 라고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언을 한답시고 무슨 선지자라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혼미케 하는,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2015년도쯤이었나요? 어느 재미교포 여성이 한국에 날아와서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사도라고 하면서 시한부 전쟁 예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지는 않겠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게 적지 않은 폐해를 낳았어요. 한국을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 안전한 해외에 모처로 오라는 거예요. 결국 허위로 사기로 드러났고, 그를 그러나 불러서 집회했던 교회는 한두 교회가 아니었어요. 집회 가는 교회마다 그 스태프들이 어떻게 하느냐, 헌금 봉투부터 쭉 깔아요. 그래서 헌금 많이 걷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앞서 짚어본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계시이고 두 번째 예언이며 또한 편지입니다. 계시록은 고대의 편지인데요, 오늘의 서신처럼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언급되고 또 인사말이 나옵니다.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이 편지 받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7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있던 교회들이죠. 그리고는 꽤 긴 인사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긴 거냐? 바쁜 세상 짧게 하지. 우리가 읽은 그대로예요. 삼위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 높이기에 인사말의 분량이 길어졌습니다. 먼저는 4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높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예요. 삼위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여러분 이 4절을 잘 보고 계세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어서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령님이십니다. 아마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7 영이라고 합니까? 라고요. 우선은 요한이
예언자 이사야와 스가랴를 따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구약 예언자들의 전통 위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사야는 성령을 7번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요한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 둘 세어보세요. 속으로. 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성령을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7중으로 이렇게 송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에 가면 4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7등불이라고 숫자 7을 상징적으로 써서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계시록 안에서의 특징인데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과 계시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숫자 상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는 숫자 7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숫자 7은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이 7영이라고 할 때 성령이 한 분, 두 분, 7분인가 그렇지 않고요. 그분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숫자 4입니다. 4입니다. 숫자 4는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룰 때에 숫자 4가 쓰입니다. 왜 우리 사방으로라는 말 쓰잖아요. 지으신 세계가 사방으로 충만하다. 숫자 4는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 빼서 숫자 3은요, 조금 더 신성합니다. 하늘과 신성함의 상징으로 숫자 3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또는 천상의 존재들과 연결될 때 이 숫자가 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을 3중으로 3번에 걸쳐서 묘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한 장차 오시리입니다. 숫자 3은 하늘과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12는 이걸 계시록은요 4 곱하기 3의 형식으로도 쓰곤 합니다. 온전함 혹은 전체를 표현할 때 숫자 12가 쓰이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될 때 숫자 12가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여기까지 성부와 성령을 선포하고 높이면서 이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하는데요,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 3가지 면모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까요? 또 충성된,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증인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모범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둘째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실은 위험을 감수하는 증언입니다. 책임감 있는 신앙의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요한 당시에 그 지중해 세계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호칭은요, 그 시대 그 지역에 누가 듣든지 딱 한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높임받으면서 제국 내 많은 임금들을, 왕들을 다스렸어요. 여러 분봉 왕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이기신 자가 되셔서 제국 내에 많은 임금들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셔서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힘있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그리스도 예수께 이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5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을 읽을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증언도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이 이제 덧붙여 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건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자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통치자냐, 어떤 나라냐라는 데에 있어요. 앞에 보시면 계시록에서 가장 힘있게 보이는 세상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곧 제국이고 바벨론으로 대표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거예요. 이 나라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사탄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 세력은 악한 통치자들을 사용하고요, 바로 이 셋이서 악한 삼위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악한 삼위라고 하면 세상 나라와 그 배후의 사탄 세력과 그리고 하수인처럼 사용되는 악한 통치자들이에요. 이 악한 삼위가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게 계시록의 전체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 나라를 힘으로서가 아닌 바로 섬김으로써 다스리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왕들이에요. 군림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면서 사람들을 도덕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타협하게 만드는 세속 바벨론의 접근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통치하고 이기는 그런 왕들로,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대로 먼저 사셨던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그렇게 본받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2장에서입니다. 이 말씀 중요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섬김으로써 참되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나라요, 또 그렇게 섬기는 제사장으로 오늘도 이 본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시록 본문의 7절과 8절로 가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고 각 사람이 그래서 그분을 다 볼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엎드릴 것이다. 엎드린다는 건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자, 이 묘사들은 구약의 묵시인, 중요해요, 다니엘서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호칭 인자가 등장해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13절 여러분이 시작합니다. 내가 또 시작. 같이 계속 읽을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리고 모든 이가
그의 권세 앞에 나오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다니엘서가 이미 오래전에 묵시 속에 보여준 성자에 대한 인자에 대한 그림이 어떻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니엘서와 연결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추출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백성이 세상 나라 곧 바벨론으로 계시록에서는 상징됩니다. 바벨론의 대적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영광이 어떠하다고요?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백성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는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살펴나가겠는데요. 요한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까닭을 들려줍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 자신은 그리고 반모섬에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범으로 유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범이란 그 시대 다른 게 아닙니다. 황제 외에 다른 통치자가 있다,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선포하면 그게 아주 1급 정치범이 되는 거였습니다. 요한이 이걸 보았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아마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그곳에서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7교회에 어찌하든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13절로 1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외국에서 처음 보는 풍경, 처음 맛보는 음식이 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신기하고.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성미 급한 분들, 에너지 많은 분들은 당장 카톡으로 이제 소통을 합니다. 보이스톡을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요, 내가 여기 볼리비아 국립공원에 와 있는데 여기가 말이야, 우리 중국 갔을 때 거기랑 좀 많이 비슷해. 여기 남미 과일은 왜 이렇게 신기하냐? 생긴 건 호박인데 맛은 수박 맛이 나.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기존의 무언가로부터 기준을 삼아서 참고해서 우리가 놀랍고 좀 새로운 것을 볼 때는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에서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으로부터 연결하여 비교하고 참조하며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정말 들려주고 싶은데 자기 언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약 성경의 그 풍성한 언어들 중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을 이제 읽으면서 이게 계시록 오늘 본문에 13절로 16절까지의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구나, 미리 나타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 잡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옷부터 손과 발이 어떠한지, 그 얼굴이 어떠한지, 음성은 어떠한지 하나하나 요한이 보고 감당 못해서 그냥 주저앉을 정도였는데 이미 다니엘서에 하나하나
인자로서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무궁할 그분에 대하여 사실은 다니엘서 10장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긴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요한이 다니엘서로부터 가지고 와서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방금 다니엘서 10장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인자로 불리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내다본 거라면, 다니엘서 10장에 방금 이 두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환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 속에 잘 정리될 수 있느냐 하면 앞에 전광판을 통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면모에 상응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우리가 닮아갈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16절에서 예수님의 검은, 본문 16절입니다. 계시록 악의 세력을 종식할 심판자의 권세를 나타내는데, 동시에 같은 16절에서 7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7별인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아울러 담겨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인데 본문 끝자락에 다 나와요. 그걸 성자께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손에 쥐셨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결국 성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신실하게 믿음 지킨 성도들을 최후 승리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을 요한에게 확인해 주시고 오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데요.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환상을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사망과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역을 가리켜요. 헬라말로 하데스이죠. 구약의 스올을 신약에 오면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영역이 교회를, 성도를 해할 수 없다는 확실한 근거가 오늘 보면 끝자락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영역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영역이 신실하게 믿음 지켜나가는 성도와 교회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대받은 길이 더 명확해졌어요. 그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경배하고 신실하게 매일의 삶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요 먼저 이기신 자이시니까요. 오늘도 이기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오늘 하루의 삶의 소망 중에 붙드십니다. 그분 안에서 승리와 신실함의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